안녕하세요, 써니즈입니다. 써니즈에서 처음으로 인터뷰한 사람은 법상 스님이신데요. 벌써 2년이 넘었네요. 이번에 법상 스님의 책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읽어보았는데요. 수심결과 마음공부이고 완전한 행복에 다가가는 가장 오래된 마음 비결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선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뭘 해야 하는지 몰라서 선이라는 것이 있구나 하고 늘 넘어갔었는데요. 이번 책에서 정말 쉽게 풀어주신 것 같아요. 읽어보겠습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 3개의 뜨거운 괴로움이 마치 불타는 집과 같은데 어찌 그대로 참고 머물면서 그 기나긴 고통을 달게 받고만 있는가. 윤회를 벗어나고자 한다면 부처를 구하는 것이 제일이다. 만약 부처를 구하고자 한다면 부처는 곧 이 마음일 뿐인데 어찌 이 마음을 먼 곳에서 찾고자 하는가. 이 짧은 첫마디 가르침 속에 삶의 모든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사람들은 깨달음, 괴로움으로부터의 해탈, 속박에서 벗어남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 지금 당장 가지고 놀 수 있는 재미있는 장난감도 있고 맛있는 음식도 있고 오용락을 추구하고 성취하며 사는 삶이 나름 재미있기 때문이다. 이성과의 사랑도 달콤하고 맛집을 찾아다니고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일도 즐겁다. 직장에 취직해서 승진하는 것도 즐겁고 돈을 벌고 모으며 쓰는 일도 즐겁고 아파트나 부동산에 투자해서 몇 억씩 오르는 즐거움도 제법 쏠쏠하다. 이런 즐거움의 의식이 온통 사로잡혀 누가 더 많이 벌고 누가 더 많이 쓰고 누가 더 좋은 집에 사는지와 같은 비교 우위를 점하는 경쟁놀이에 완전히 빠져 있다. 이런 오용락의 재미에 푹 빠져 살다 보니 누군가가 몇십 년 뒤에 올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 오용락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데서 오는 괴로움 등을 알려주더라도 거기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지금이 재미있어서 또 그런 것을 신경 쓸 시간에 더 빨리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이다. 내 인생도 그렇게 훅 떠나가기 전에 수심결의 이 첫마디 가르침을 들어보자. 이 짧은 첫마디 가르침 속에 삶의 모든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우리가 달콤하다고 느끼고 즐겁다고 느끼며 살아오던 그 끊임없는 추구의 삶이 사실은 불타는 집 속의 불난 줄도 모르고 장난감 놀이에 빠진 아이와 같다는 것이다. 삼계란, 욕계, 색계, 무색계로 쉽게 말하면 이 삼라만상 일체 모든 세상을 뜻한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세상 속에 사는 수많은 사람의 현주소는 어떨까?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한 일이 많고 재미있는 볼거리와 놀거리도 많다. 그래서 이러한 달콤한 욕망에 즐거움을 탐하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세상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점에만 매달려 끊임없는 욕심 추구의 삶을 살고 있다. 냉정하게, 더 냉철하게 이 세상의 근원의 실상을 살펴보려고 하지는 않는다. 이 세상은 겉보기와는 다르게 근원에서 바라보면 마치 뜨거운 불길이 활활 타고 있는 불타는 집과 같다. 법화경에서는 불타는 집의 비유를 통해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의 현주소가 어떤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한 마을에 늙었으나 재물과 시종이 많은 장자가 살았다. 집은 매우 컸지만 대문은 하나뿐이었다. 집과 누각은 낡았고 담과 기둥은 썩었다. 어느 날 큰 불이 일어났다. 장자는 이를 보고 생각했다. 나는 비록 불난 집에서 나왔지만 자식들은 불이 난 줄도 모르고 놀고만 있구나. 아무리 타이르고 불러봐도 나오지를 않자 아버지는 장난감을 보면 좋아할 것이라고 여겨서 말했다. 너희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인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가 지금 문 밖에 있으니 나오면 주겠다. 아이들은 기뻐하면서 앞다투어 불타는 집을 뛰쳐나왔다. 그때 장자는 아이들에게 다 같이
더 좋은 큰 수레를 하나씩 나누어 주었다. 모든 중생을 보니 생로병사와 우비고뇌의 불에 태워지고 또 오욕으로 재물과 이익을 구함으로 갖가지 괴로움을 받으며 또 탐내고 애착하여 구함으로 현세에는 여러 가지 고통을 받다가 후세에는 지옥, 축생, 악귀의 고통을 받으며 혹은 천상에 나거나 인간계에 날지라도 가난하고 궁색하며 사랑하는 자와의 이별과 미워하는 자를 만나는 등의 갖가지 고통이 있느니라. 중생은 이 가운데 빠져 기뻐해 논을며 그 고통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며 놀라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또 실증도 내지 아니하고 해탈을 구하지도 아니하며 불타는 집 같은 이 삼계에서 동분서주 마구 달려 큰 고통을 당할지라도 이를 근심하지 않느니라. 너희는 삼계의 불난집에 머무르기를 즐기지 말라. 쓰레기 같은 색, 성, 향, 미, 촉을 탐내지 마라. 만약 탐내고 사랑하는 마음을 내어 집착하면 그 불에 타고 말리라. 그러나 너희가 속히 삼계에서 나오면 마땅히 성문승, 벽지불승, 불승의 깨달음을 얻으리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을 책임지고 보증하노라. 결코 헛되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다만 부지런히 공부하라. 법화경. 집 전체가 활활 타오르고 있지만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어린 자식들이 집 안에서 장난감 놀이를 하고 있다. 다가올 자신들의 미래를 모른 채 달콤한 먹거리, 재미있는 놀이에만 정신이 팔린 것이다. 지혜로운 아버지가 아무리 바깥에서 나오라고 소리쳐도 아이들은 전혀 관심이 없다. 아이들의 처지에서는 당장 불길을 전혀 느낄 수 없고 지금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이 놀이가 즐겁기 때문이다. 현대인도 마찬가지다. 탐진치 삼독에 불타고 있다. 탐진치란 탐내고 성내며 어리석은 세 가지의 마음의 독이다. 끊임없이 욕심과 탐욕을 일으키고 뜻대로 안 된다고 화를 내며 어리석은 마음으로 물질적인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 삼독심의 결과는 활활 타오르는 불길과 같다. 머지않아 젊음은 늙음으로 돌아가고 건강한 몸은 질병으로 불타며 지금은 살아있지만 곧 죽음으로 불타게 될 것이다. 생로병사와 우비고뇌의 불에 태워진다. 삼계의 뜨거운 괴로움이 마치 불타는 집과 같은데 어찌 그대로 참고 머물면서 그 기나긴 고통을 달게 받고만 있는가? 정말 이 기나긴 고통의 인생을 즐거움이라 여기며 달게 받고 사는가? 정말 이것이 달콤한 즐거움이 맞는가?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 욕망만을 쫓아 사는 인생은 허망하게 부서진다. 젊을 때 아무리 큰 돈을 벌었어도 병은 한순간에 막대한 불을 의미 없게 만들어버린다. 이러한 괴로움의 끊임없는 반복을 윤회라고 한다. 이 괴로움의 반복, 윤회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불타는 집과 같은 탐진치 삼독에 빠져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이 불난 집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일시적인 힐링이나 다른 달콤한 것으로 대치하는 따위에 임시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괴로움의 소멸은 과연 가능할까? 물론 가능하다. 근본적으로 고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부처를 구하는 것이 제일이다. 부처를 구한다는 것이 불교라는 종교를 믿는다는 말이거나 부처가 되어야 한다는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다. 부처란 누구인가? 단순하게 부처는 모든 괴로움을 여윈 사람이다. 괴로움의 끊임없는 반복인 윤회를 끊어버린 사람이다. 이 세상이 불타는 집과 같다는 사실을 미리 깨닫고 불타는 집에서 벗어난 사람일 뿐이다. 그렇기에 부처를 구한다는 것은 곧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 불타는 집에서 뛰쳐나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불교를 믿는 사람들만의 일일까? 이것이 종교일까? 이것은 종교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다.
어떤 종교를 믿느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것은 나의 문제이고 나의 괴로움을 해결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관련한 일이다. 부처를 구한다는 것은 곧 나의 괴로움을 스스로 해결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길일 뿐이다. 불난 집에서 뛰쳐나와 안온하고 영원한 즐거움 속에서 자유롭게 삶을 살자는 것이다. 이 즈음에 한 가지 의문이 든다. 정말 깨달음을 얻을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이들이 괴로움을 여윈 안전한 행복인 열반에 이르는 길을 갈 것이다. 하지만 깨달음이라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던가? 많은 사람이 깨달음을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에게만 일어난 아주 희유하고 드문 일이라고 여긴다. 정말 그럴까? 결론부터 말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 깨달음은 너무나도 쉽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수많은 사람이 깨어나고 있다. 옛날 같으면 생각도 못했겠지만 10년 남짓 세월 만에 스마트폰이 전 세계인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 놓은 것처럼 바로 지금 정신세계에도 그런 속도전이 벌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깨달음에 관한 핵심적인 가르침이 등한시된 채 오랜 역사 속에서 이어져 내려온 전통이라는 이름의 방편만이 횡행했다. 방편을 진리라고 여긴 채 방편에 천착해 있느라 정작 진리를 보지 못했다. 그러나 불과 몇 년, 몇십 년 사이에 인류의 정신세계를 이끄는 이들이 방편에 치우친 현재의 문제점을 발견해냈다. 이로써 본래의 깨달음, 초기 불교 내지는 초기 선불교에 활발했던 깨달음의 본뜻을 깨닫는 이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제 더 많은 이들이 깨어나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 깨달음의 사회와 깨달음의 보편화가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물론 여전히 보수적인 종교나 사상, 조직이나 이념의 틀 속에 갇힌 사람은 이런 흐름을 전혀 느끼지 못할지도 모른다. 석가모니 부처님과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아 있어서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깨달음의 법을 편다고 여겨보라. 그분의 법문을 듣고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깨달음을 얻으며 깨달음을 얻은 제자 또 하나의 스승이 되어 법을 펴게 된다. 머지않아 이 세계는 불국토로 천국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가 가진 유례없이 놀라운 힘이다.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일이 지금은 가능해진 것이다. 바로 그런 일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 핵심은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 깨달음에 관해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다. 깨달음이란 흔히 생각하듯 오랜 고행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엄청난 수행력과 뼈를 깎는 고행, 누워서 잠들지 않는 오랜 좌선 끝에 깨달음이 찾아온다고 오해한다. 일반인은 도저히 깨달을 수 없을 것이라고 여긴다. 역사 속에서 깨달음은 엄청난 수행력을 갖춘 스님이나 한평생을 다 바쳐 고행한 뛰어난 영적 구도자들만의 전유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들 외에는 평생을 바쳐 노력했어도 깨달음 근처에도 가지 못한 사람이 천지다. 그러니 하물며 나 같은 평범한 직장인이 깨닫는다고 절대 불가능할 것이라고 믿는다. 정말 그럴까? 천만에 전혀 그렇지 않다. 사실 깨달음은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고 늘 쓰던 것이다. 우리가 모두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측면을 다만 확인하는 것일 뿐이다.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이라면 힘들겠지만 이미 있는 것을 깨닫는 게 어째서 힘든 일이어야 하는가? 가장 위대한 것은 가장 쉽고 단순한 것이다. 부처님 당시의 깨달음은 너무 쉬웠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5 비구에게 첫 번째 법문인 초전 법륜을 설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법문을 들은 5 비구가 차례로 깨달았다. 그저 함께 앉아 진리를 설명해주고 대화를 나누었을 뿐인데 깨달은 것이다. 함께 모여 앉아서 영기와 중도,
사성제와 팔정도를 설했을 뿐인데 모두가 깨어났다. 앉아서 함께 자선한 것도 아니고 비밀스러운 수행법이 따로 있었던 것도 아니다. 가섭존자 역시 부처님이 7일 동안 곁에서 법을 설해준 뒤에 깨달았다. 초기 경전을 보면 무수히 많은 사람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바로 깨달았다. 선의 황금시대 때도 그랬다. 한 스님 아래에서 100명이 넘는 제자와 제가불자가 깨어나는 일이 흔한 일이었다. 법문을 듣고 깨닫거나 문답하다가 깨닫는 것이었다. 이토록 쉬운 것이 깨달음이다. 다만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법을 스스로 확인한 사람이 자신의 깨달음을 전해줄 때 이토록 쉬울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자기 스스로 법에 대한 안목이 밝지 않은 사람이면 평생토록 법을 설하더라도 어려운 교리를 이해하기 쉽게 나열하기만 할 뿐 법을 직접 체험하도록 이끌어주지 못할 것이다. 바로 그런 일들이 저 깨달음의 두 시대 이후에 지금껏 우리 역사에서 벌어진 일이다. 그동안 깨달음이 매우 어렵게 느껴졌던 이유는 깨달은 자들이 사라지고 방편만 횡행하는 불교가 되었기 때문이다. 깨달음이 사라지고 깨닫지 못한 자가 주로 법을 설하던 시대가 1000년 넘게 지속되었다. 그러다 보니 깨달음을 곧바로 가르치지 못하고 방편만을 쫓게 된 것이다. 깨달음이란 생각, 분별, 의식으로 가 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한 중생은 언제나 의식, 분별, 생각을 통해서만 인식할 수 있다. 무분별지를 깨달아야 하는데 중생은 분별지밖에 쓰지를 못하니 아무리 분별지를 가지고 경전을 잘 해설한다고 할지라도 분별지만 전할 수 있을 뿐이다. 분별의 지식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정교해지면 정교해질수록 점점 더 복잡해진다. 진리와 멀어지고 현학적으로 바뀌며 뜬구름 잡는 교리와 교학의 발전만 이끌 뿐이다. 또한 깨달음과 멀어지고 대신 수행법이나 기도 방법 등 진리를 향해 가는 방법론만 어수선하고 복잡하게 생산해낼 뿐이다. 이로써 애쓰고 노력하는 유의 조작의 수행만이 횡행하게 된다. 이런 방식은 말 그대로 죽도록 교학을 연구해도 죽도록 유의 조작으로 애쓰는 수행을 해도 깨달음과 점점 더 멀어지게 할 뿐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깨달을 수 있을까? 정말 깨달음이 그렇게 쉬울까? 평생을 자선수행한 스님도 깨닫지 못하는데 정말 우리 같은 생활인이 법문을 듣고 깨달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정말 가능하다면 최소한의 원리라도 이해해야 그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선불교에서는 늘 깨달음을 언하대오라고 불렀다. 말끝에 깨닫는다는 것이다. 선에서 깨달음은 늘 스승의 법문을 듣다가 말끝에 깨닫는 것이다. 어떻게 법문을 듣기만 하는데 깨달을 수 있지? 어떻게 수행 없이 깨달을 수 있지? 그렇다. 법문을 듣고 깨어나는 것이 진짜 수행이다. 깨어난 스승의 직지 법문은 제자를 꽉 막히게 하고 저절로 화두에 사무치게 하며 저절로 발심하게 만들어 자연스럽게 올바른 수행인 중도로 이끈다. 꾸준히 법문을 들으면서 저절로 중도 수행이 갖추어지다가 시절 인연의 때가 오면 몰록 말끝에 깨닫는 것이다. 이런 수행은 오랜 고행이 필요하지 않다. 매우 쉽다. 다만 안목을 갖춘 스승을 만나기 어려울 뿐이지 바른 스승만 만난다면 깨달음의 전부를 만난 것과 같다. 스승이 법문을 하는 회상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참선이고 이런 올바른 참선을 통해 누구나 쉽게 깨어날 수 있다. 이심전심, 즉 마음에서 마음으로 곧바로 통하는 것이 선불교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꽃을 들어보였을 때 가섭존자만이 그 뜻을 깨닫고 미소를 지었다는 데서 염화미소라는 말이 나왔다. 부처님의 마음을 가섭존자만이 알아듣고 미소를 보낸 것이다. 말하자면 깨달은 자의 직지인심이 이심전심으로
제자를 깨닫게 한 것이다. 스승이 마음, 법, 본래 면목, 불성, 열반, 해탈이라고 부르는 진리를 곧바로 가리켜 보이는 것이 직지인심이다. 무분별지, 반야지혜, 정견을 갖추어 스스로 법을 확인한 자만이 곧바로 진리를 가리켜 보일 수 있다. 그렇다고 깨달은 자가 확인한 진리가 깨달은 자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매 순간 진리를 쓰며 살고 있다. 깨달음은 각자 자기 자신이 늘 갖추고 있고 늘 쓰고 있던 것이다. 깨닫지 못해 모르고 살았을 뿐이다. 분별 망상이라는 의식의 놀이에 빠져 살다 보니 분별 이전에 참된 진리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일 뿐이다. 누구나 깨달음을 갖추고 있다. 즉, 누구나 괴로움 없이 완전한 행복과 지복을 누리며 살 가능성을 완벽하게 스스로 구족하고 있다. 이 깨달음, 진리는 이름 붙일 수 없다. 의식으로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이름을 붙이지 않으면 중생이 알 수 없기에 방편으로 여러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 깨달음의 다른 이름이 바로 법, 마음, 진리 본성, 자성, 본래 면목, 불성, 진여, 열반, 해탈, 주인공 등이다. 그러나 이름을 그렇게 붙였을 뿐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아니다. 본래 무일물이다. 깨달음은 없던 것을 새롭게 생겨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완벽히 구족되어 있어 한 번도 사라진 적 없고 이 깨달음에서 벗어날 수조차 없다. 내가 바로 진리요, 빛이요, 생명이다. 내가 바로 법이고 마음이다. 나의 본성이 우리가 본래 갖추고 있는 본래 면목이 바로 깨달음이란 뜻이다. 그러니 깨달음은 먼 것이거나 어려운 것이거나 깨닫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만 하는 무엇이 아니다. 늘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 자신감을 가져도 좋다. 우리는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 깨달음이란 말 자체가 너무 거창하고 신비롭고 장엄하며 내가 닿을 수 없을 것 같은 무게감을 주지만 실상 깨달음이란 그런 것이 아니다. 평상심이 그대로 도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평범한 마음이 그대로 부타의 깨달음이다. 법문을 듣다 보면 깨달은 스승은 한결같이 자신이 확인한 깨달음을 가리켜 보인다. 이것이 선의 본령인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다. 그러나 스승이 아무리 가리켜 보여도 중생은 늘 해오던 분별과 업식의 습관 때문에 자신의 본래 면목을 보지 못한다. 가슴이 답답하고 막막하고 알 수 없는 시간을 보내게 된다. 그렇게 모를 뿐이며 의식이 꼼짝 못하고 생각으로 알 수 없고 답 없는 물음으로 시간을 보내다 보면 가슴이 답답해져 의문이 꽉 차게 된다. 그러다 한순간 스승의 가르침 끝에 몰록 깨닫게 되는 때가 온다. 문득 스승의 법문을 통해 스승이 가리켜 보이는 스승의 본래 면목, 나 자신의 본래 면목이 확인되는 때가 오는 것이다. 깨달음은 이렇게 온다. 너무 단순하지 않은가? 수행에서 깨닫는 것이 아니다. 스승의 법문을 듣고 스승의 가르침에 파동과 공명하다 보면 어느 순간 둘 사이의 파동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스승의 법문을 듣지만 무엇을 가리켜 보이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답답한 시간을 보내다가 저절로 의식과 분별이 멈추어 궁금함만 남게 된다. 인간 존재는 스스로 문제를 던지고 그 문제를 풀고자 하는 내적인 동력이 강해지면 스스로 그 답을 낼 수밖에 없는 존재다. 답은 언제나 자기 안에 있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이 부처요, 신이며 진리 자체이기 때문이다. 직접 스승을 찾아가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제자의 마음만 바르고 간절하다면 어디서든 시간, 공간적 제약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가까이 법당에 앉아 법문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못 깨달을 것이지만 지구 반대편에서 유튜브를 통해 자기 집 거실에서
설법을 듣더라도 마음이 열리고 발심이 간절한 사람은 스승의 법문을 듣고 언하되오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선이고 마음 공부다. 스승이 설하는 법문의 말귀를 비로소 알아듣게 하면 아하 하고 이 자리를 확인하는 체험이 온다. 이것을 선에서는 일별, 견성, 도노, 깨달음, 해오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지만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거창한 이름보다 오히려 입문이 더 어울린다. 이제 비로소 참된 마음 공부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고 입문을 시작한 것일 뿐이다. 깨달음의 체험이라는 것 또한 정형화된 틀이 있어서 반드시 같은 방식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업식에 따라, 공부에 따라, 발심에 따라, 의심의 크기에 따라 다 다르게 찾아온다. 강렬한 깨달음의 체험을 동반하면서 우주가 사라지고 내가 사라지는 체험이 오기도 하지만 쓱 하고 내려가는 느낌 정도로 가볍게 오는 사람도 있다. 체험의 방식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바른 스승의 법문을 듣고 직지인심, 견성성불하는 것이 이 공부의 전부다. 수심결에서는 애써 뜸들일 것 없이 첫 문장에서부터 곧바로 법을 가리켜 보인다. 부처를 구하고자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불타는 집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수심결은 말한다. 윤회를 벗어나고자 한다면 부처를 구하는 것이 제일이다. 만약 부처를 구하고자 한다면 부처는 곧 이 마음일 뿐인데 어찌 이 마음을 먼 곳에서 찾고자 하는가? 무엇이 부처인가? 무엇이 깨달음일까? 부처는 곧 각자 자신이 이미 언제부터인지 모를 옛적부터 늘 써오던 이 마음일 뿐이다. 뭐라고? 부처가 내가 늘 쓰던 이 마음이라고? 우리가 깨달음을 먼 곳에서 찾고자 애써왔다.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수행자라면 아무리 먼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떠나 스승을 찾아 헤매야 했다. 그렇게 먼 길을 가서 인도나 히말라야 등지에 있는 스승을 찾더라도 그들이 말하는 수행법을 또 갈고 닦아야 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수행하더라도 쉽게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고 배워왔다. 출가한 스님이 선방에서 몇십 년 동안 눕지 않고 좌선을 하더라도 깨닫지 못한다고 들어왔다. 그런데 뭐라고? 부처는 곧 이 마음일 뿐이라고? 좋다. 옛 스님들의 말이니 그럴 수 있다고 치자. 그렇다면 도대체 그 마음이 뭐란 말인가? 무엇이 마음이 곧 부처인 도리일까? 여기에 대한 답변이 바로 수심결의 본문이다. 수심결에서는 끊임없이 이 마음이 무엇인지를 가리켜 보인다. 수심결이 가리켜 보이는 직지인심 속으로 뛰어들어 보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읽다 보니까 이놈의 궁금증이 또 올라오는데요. 제 자신에게 하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질문 1. 부처님이 꽃을 들었을 때 부처님께서 첫 번째 법문인 초전 법륜을 설하고 나서 깨달은 5 비구도 그 자리에 있었을 텐데 어째서 가섭존자만 눈치챘을까요? 질문 2. 선 공부를 하다 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막막한 꽉 막힘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러한 현상이 풀렸다 막혔다 반복되는지 딱 한 번만인지 궁금하네요. 오늘도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순간들에게 가슴을 열고 감사와 사랑을 발견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